아멘. 여러분, 법정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죠? 증거.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 행위가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거,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내 생각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가 좋기에 그렇다면 설득력은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역사서를 가르친 교수님 최덕선 교수님이랑 계셨는데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고래심지 같은 근거, 논거를 말합니다. 글에는 고래심지 같은 논거가 흘러다니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증거가 항상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 논문을 지도하실 때도 그죠? 무슨 말 하노? 그 말이 증거가 어디 있노? 이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추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내가 좋으니까 그냥 이래 하면 뭐 예쁠 것 같아서 그것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 전제되는 사건은 나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 우리와 같은 성령. 오늘은요, 오늘은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죠? 이 두 가지는 있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충분한 그런 증거, 근거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이해가 됩니다. 그죠? 특별히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우리는 이 공감대 형성이 잘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다 나쁘다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열매만 딱 보면 저 나무는 좋은 거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는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그죠? 말이 신사적이고 말이 예의가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투를 한다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이 놀라운 일은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것은 예루살렘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요. 막 2절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3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렇게 하느냐. 이건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어떤 유대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집중 포화를 쏟아 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서로는 이게 이해 안 되거든요. 그죠? 베드로도 충분히 너희들이 이해 안 되는 건 나도 이해한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왜? 자신도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 이후에 그죠? 흩어지고 빌립이야 다른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빌립이야 베드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 성령 받고 교회가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엄청나게 부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들은 그저 좋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교회가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이들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어려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8장 1절에 거꾸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또한 성도들을 또 못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일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그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해 중국어 교사 임용퇴가 없어버렸어. 나와 의도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국가에서 그냥 TO가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의도대로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더라도요. 운전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옆에 와서 박아보면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다른 일을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해하거나 막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일이 완전하게 180도 바뀌었을까? 왜 나의 어떤 관점과 나의 어떤 특성과 다른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을까 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많은 제자들은요,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한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사고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간섭을 쭉 해왔던 것들을 바뀌어버리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스레파 신고 오늘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이 신선하다. 오늘 좀 뭔가 새로운데? 오늘 기대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지? 뭐가 이상하게 됐다는 것이죠. 뭔 일이야 이게 지금? 하면서 복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이렇게 크고 작던 나의 관습과 우리의 전통에 관계없는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는요, 이게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될 것인가? 이대로 지금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교회의 어떤 이제 현대 교회판 이게 뭡니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고로 돌아가도록 하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민감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올 연말 되면 이제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이제 단계를 조정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는요, 이제는 뭐 확진자가 뭐 1000명, 2000명 관계 나타나는 거 아마 이제 뉴스에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독감처럼 여러분 해마다 독감 환자가 몇 명이다 국가에서 늘 매일매일 발표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는 발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지내면 이제는 마스크는 당분간 향후 몇 년간은 마스크 착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4인 이상, 뭐 6명 이상 이런 이제 거리 단계 조정은 없을 거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아프면 제가 가서 병원에 주사 맞고 이제 치료제 사 먹고 치료제 하나를 무슨 90만 원 한다고 뭐 어제 뭐 뉴스 나왔던데.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돈 있으면 90만 주고 치료 사 먹고 돈 없으면 뭐 아프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를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형편, 어떤 상황 관계없이 되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생각을 좀 바꾸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막 비판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제 아는 통합체계 목사님은, 여러분 통합체계는 강대상이 2개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한 건데 옛날 통합적 교회 보면요, 강대상 2개. 하나는 사회자석, 하나는 설교자석. 그래서 목사님이 사회할 때는 여기 가서 이 강대상에서 사회 보다가, 설교할 때는 이제 이 강대 가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2 강대상을 꼬라지 보기 싫어서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데 7년. 그 강대상 하나를 없애는데 7년 걸려요. 7년. 그래서 목사님이 계획을 짰습니다. 저 강대상과 이 강대상이 1mm씩 옮겼어. 한 주에 1mm씩. 약간.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또 1mm 옮기고. 그 1mm 옮기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7년간 쭉 하고, 어려서 보니까 장로님들 어려서 보니까 너무 가까워. 좀 멀게 하라니까 장로님 그동안 다 이리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래. 여기 사회 보고 여기까지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하나쯤. 그래야 바꾸는,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이제 젊은 청년들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오래 이제 관습이 꽉 젖어 있는 분들은 힘듭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장본인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막 비난하기 일색입니다. 이런 가운데 4절 이하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하면서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동안 9장 10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다음 일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일에 베드로는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 상황을, 지금의 자기의 어떤 형편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붙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역할이죠. 이게 증거자의 역할입니다. 증인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 섰을 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인은요, 변호인이나 검사 측에서 신문할 때 예, 아니오로 답하는 경우가 주로입니다. 이제 조금 긴 부연 설명이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말을 좀 많이 하면 변호인이나 검사는 증인은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왜? 예, 아니오 이상 가면 자꾸 자기 것을 첨가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 아니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우자는, 지금 이 일의 배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부끄럼 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네 교회 다니나? 뭐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친구 따라 가끔 재미삼아 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기도를 어물쩡 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표를 할 수 있으면 적게 내려고 하는 거. 가장 영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복음, 이 믿음을 확고하게 딱 드러날 때입니다. 내게 어떤 불리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내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 관계없이 딱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것을 잘 해석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내가 누구에, 그죠? 뒤에 한 보시면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고 뒤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디에 가서, 그죠? 확고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안 것 그대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저들이 알든지 이해하든지 믿든지 뭐 오해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배운 신앙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 나가나?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쟁이들 만만하면 그래, 예수쟁이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예수쟁이들은 증거하기 때문에 말이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저들이 막 불신자들이 막 내가 예수 믿는 게 지적하면 막 주눅이 들려서, 그래, 아니야, 나는 별로 없어, 나는 나이롱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이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삶의 힘까지 연결됩니다. 삶의 힘까지 연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내 믿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라고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995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문에서 수많은 사람이 갇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7일 만인가 하여튼 10일 이후에 구출된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출된 청년이 이제 그 당시 방송가를 막 구출되면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출된 그 청년의 아버지도 그 구조 현장에 있었는데, 그 구출된 청년과 그 아버지가 함께 이제 막 방송국 기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먹고 옆에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어떤 기자가 아버지랑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상황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깐깐한 문을 깐깐한 정수기 웅진코에 다니는 누구라고 이야기. 여러분 저만 들었으면 여러분 보신 분 없습니까? 아니 그때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구출돼가지고 막 생사를 오가고 이런데 막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막 아버지 심정이 어떠냐고, 지금 아버지는 어떤 일을 뭐 하시냐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마이크를 잡자마자 깐깐한 물 깐깐한 정수기 웅진코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저는 그때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설교 요약글이다. 그거 그때 자꾸 지금 오늘 또 써먹는 거예요. 그때 한번 옛날에 써먹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고 정신 빠진 아버지라면서. 그렇지만 그때 그 인터뷰를 본 웅진코웨이 사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당시 웅진코웨이 사장이라 하면 그 사장이 저 미친놈 저거 왜 우리 회사 이름을 이야기해? 그렇게 했을 겁니까? 아니면은 멋진 광고했다고 그 지금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딱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증거잖아요. 이때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는 안 나고 방송에 안 났습니다. 그때 웅진코웨이 사장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진급을 시켰거나 포상금을 주었거나 안 했겠습니까? 저는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 다 탔으니까. 하나님이 웅진코웨이 사장보다 적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출되었기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상황 구출되었기 때문에 막 그 사는 것에 대한 기쁨, 이렇게 나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 막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 형편 드러내고 막 내 체면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 상황 유리한 대로만 막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일은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십자가 상황에도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극변한 어떤 사태로, 어떤 환경으로 나를 몰아갈 때 계십니다. 그럴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라고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 깨어있는 믿음의 신자인데,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원망하면서 네 만나서 그렇다, 네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가 이랬는데 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딱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베드로의 결정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이 처음 경험했던 것들은 당시 베드로를 힐난하고 베드로를 지금 막 꾸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함께한, 베드로와 함께한 그때 당시들이 베드로가 처음 우리에게 했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할 때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이 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두려워서 떨고, 혹여나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올까, 잡으러 올까 겁이 나서 마가야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이 행위로나 그들의 삶으로나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 사람들아, 너 힐난하는 거, 너 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 이해한다, 내가 너희들 마음 충분히, 나도 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요바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상한 게 자꾸 내려오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 먹지 않지 않느냐, 그건 나도 안 먹는다고 했다. 근데 이게 자꾸 3번이나 내려오면서 들리기를, 하나님이 속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런 표현이 들리더라. 그래서 나도 하도 헷갈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다. 가서 내가 말을 할 때, 시작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데, 나도 맨 처음에 이상한 걸로 봤는데, 아니다, 우리가 오순절 때 그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더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잖아. 경험했잖아. 우리가 오순절 성령 때 우리 뭐 했노? 그냥 벌벌 떨기도 하고 뭐 그랬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변했지 않느냐? 근데 고넬료 집안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지금 입장의 결론입니다. 고넬료 가정도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다.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고넬료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베드로에게 지금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이것을 딱 멈추게 한 것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가장 이해하고요,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설교자가 이야기하면 100%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끼리 모이면 뭐 이야기합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 여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 애 놓는 이야기. 이거는 좀 쉽게 공감합니다. 막 애 놓는 이야기 하면요, 막 피를 튀기면서 자기가 최고로 어렵게 애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애 놓는 거는 내하고 비하면 지가 최고로 어렵고, 남자들은요, 지가 제일 고생했다 군대 생활에 나중에 어디 나온다고 보면 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특공대고 아무 관계없는 이런 군바리들이 딱 휴가 놓을 때 부대 앞에서 특공 마크 달고 무슨 낙하산 달고. 내만 장로님 안 했습니까? 장로님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김준수 장로님, 저분은 또 장교니까 또 그런 유치한지는 않았겠죠. 일반 병사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특별한 보병들이요, 휴가 놓을 때 부대 앞에 가서 특공 마크 달고 그 위에 낙하산 달고 막 무슨 특공 이런 거 다 붙이는 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그러면서 군대 휴가 나와서 저 친구들한테 군대 이야기인데 막 지는 죽을 고생했다는 것이죠. 적군을 보았다 해서 무슨 총을 쏴. 어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진짜 철책에서 근무했거든요. 저는 진짜 내 육안으로 저 북한을 봤습니다. 진짜 제가 7사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뢰 묻힌 거 알고 주례에 비슷하게 한번 발피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하면 누구보다 못지않게 군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홍이는 군대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쟤는. 민성이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운전만 한 거예요. 얘네들은. 여자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좀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이해가 막 금방 돼버리고 거기에 막 피를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 같이 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해를 싹 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처음 우리가 나약하고 도망다니고 두렵고 떨리고 숨어 지내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냐. 성령이 임하는 것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노?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 않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의 공감대가 싹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성령 강림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요, 물질이 하나가 되고 사역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고넬료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17절에도 같은 선물, 우리가 같은 선물, 우리에게 같은 성령, 같은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자는 이렇습니다. 증거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역사를 자기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동일하다.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관계없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 때에 이 부분이 가결되지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런 모든 분란을 다, 야, 이 사람들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뭐 피를 뭐 음행과 목매어 자살한 거 이런 거 몇 가지만 금지하도록 하고 통과시키자 하고 첫 번째 총회에서 이 부분의 사안들이 의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 힘이 일어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어떤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하시겠습니까? 신앙 안에서의 위대한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지금 믿음으로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합리적인 계산과 이런저런 주판을 튕겨서 여러분이 한 걸음 떼셨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먼저 한 걸음 떼어보는 한번 믿음의 일승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승을 한번 경험해보면요, 한번 승리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 승리를 또 합니다. 왜 1등하는 사람이 2등하면 낙심한 줄 압니까? 1등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의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합니다. 은메달도 귀합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은메달 딴 것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왜? 금메달이 주는 맛이 크거든요. 그걸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선수들은 그랬어요. 우리 사회는 1등 아니면 기억 안 하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믿음의 일성을,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한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음 주 설교했지만 저걸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저 현수막이 귀하게 보입니다. 저 말이 귀하게 보입니다. 근데 저 말이 뭔 말인지 성경에 저 말이 있으니까 내가 믿긴 믿겠는데 내가 아무 관계없다니까 저거.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내 삶에 변화된 어떤 그런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이 일어났으면요, 저게 뭔 말인지 압니다. 그죠? 아무리 그 출산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남자들은 몰라요. 경험 안 해보니. 그죠? 그런 것처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도 애를 낳아봐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는 없으나 영적으로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고의 고통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11장 오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땅 끝을 향하여서 눈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고넬료나 베드로 한 개인의 어떤 신앙의 전환, 영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10장,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문을 확 엽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12장 끝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한번 베드로가 잠시 설명하는 것 위에 이제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는 10장, 11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변하고 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해서 베드로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사태가 어찌든지 대한민국이 어찌되든지 내 주변이 어찌되든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노세 하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그때의 신앙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태도를 변하게 됐는가? 이게 모든 것이 충족이 되니까 하나님 이방의 문을 확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죠. 교회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있죠. 재정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사역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그죠? 믿음의 예배로 여러 가지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0장, 11장 일어나는 이 주변의 환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고넬료 같은 신앙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베드로 같은 이런 증거자가 일어나고, 이런 전환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의 선교의 문을 확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해돋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부흥,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당이 적다라는 것이 내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보고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 사람 보내시면 어찌할 겁니까 지금? 어찌할래요? 진영을 어찌할래? 돌려보낼래? 번호표 받고 그냥 돌려보낼 나머지?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그죠? 고넬료 같은 믿음을 딱 준비하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확실한 증거자. 어디 가서 여러분 주변의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십시오. 아예 그냥 이마에 나는 예수쟁이 딱 이렇게 뭐 하나 써붙이고 다니시든지, 그죠? 아예 어디 가서도 초반부터 나는 예수쟁이라고 해서 드러내십시오. 중간쯤 드러내지 말고 처음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날 때에 박수하고 나 어디다 그럴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십시오. 처음부터. 나중에는 드러내기가 쪽팔릴 때가 옵니다. 그 너무 우습잖아요. 초반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드러내셔야 돼요. 어떤 장로님의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이 명함인지 전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명함 처음부터 위에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라 너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자기는 그 밑에 조금만 자기 하는 직함 저 있고 그 다음 자기 교회 주소 넣고 뒤에 보니까 온통 성경 구절 다 돼 있고 이게 전도지요 명함이요. 그 제가 그래서 장로님 이게 전도지입니까 명함입니까? 자기 명함이다. 그래서 제가 참 기분 좋게 장로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그분이 실제 삶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장 그때 그 한두 장면을 볼 때,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이런 증거가 우리의 같은 공감대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그래서 드디어 우리 예수 믿고 드디어 우리의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지고 이 부분에 신앙의 한 걸음 먼저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장하겠습니다.